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일 듣고 싶은 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너밖에 없어, 그런 말이라 그래요. 자, 오늘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족들, 옆 사람을 한번 가족,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예. 가장 듣기 싫은 인사는 뭔지 아세요? 하필 네가 옆에 여기 앉았노? 하필 네가 옆에 앉았노? 그런 말이라 그래요.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가 예배하면서 하필 네가 옆에 앉았노? 그런 사람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하나님, 저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 코스믹 댄스로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스믹 댄스라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목사님 칼럼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가려고 출발하는데 어린 아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발목을 잡아요. 아빠, 하나님이 왜 모기 같은 해충을 만드셨을까요? 아빠, 왜 하나님이 모기 같은 해충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 목사님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모기가 과연 해로운 해충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모기가 해충인가요? 인간이 명명한 이름이잖아요. 모기의 수많은 유충이 없으면, 곤충이 그것을 식량으로, 먹이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곤충들이 살지 못한다면 결국 먹이사슬 최위에 있는 인간은 생존할 수도 없을 텐데 왜 우리는 모기 같은 것을 해충이라고 이름 지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길거리에 조그만 웅덩이에 발을 툭 빠졌어요. 이 흙탕물이 있는 웅덩이가 사람에게 무용한 걸까? 자신의 옷을 더럽히고 자신의 신발을 버리게 하는 자그마한 웅덩이가 과연 사람에게는 해로운 무용지물일까? 만약에 그런 웅덩이, 자그마한 웅덩이들이 전 세계에 수만, 수천, 수억만 개가 없으면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지구상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지구는 무너지고 말 텐데 왜 이걸 우리는 작은 웅덩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할까?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임에도 우리 인간들은 해충이다, 무용하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인류는 생태계가 단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지요. 오죽하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작은 바람이 엄청난 태풍에 영향을 끼친다 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탄생된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호흡하는, 들어마시고 내뱉는 이 숨 하나하나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우주의 생명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성령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아흐는 숨,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안에 루아흐 숨,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이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할 때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연결될 때 생명은 기가 막히게 우주에게 감탄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견한 한 분이 있어요. 제임스 러브룩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는데, 이분은 영국 태생인데요, 화학자이기도 하고요,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우주 생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우주를 탐험하고 화학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다가 그래, 모든 생명체가 독립적 개별체가 아니라 서로 생명을 연계하는 하나의 생명체구나. 그래서 이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생명의 춤을 추는 거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작은 풀들의 움직임, 하늘에 반짝이는 별 모두가 생명의 춤을 춘다, 이렇게 발견을 해낸 거예요. 더 나아가 수도사이면서 영성신학자인 토머스 머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생명의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우주적 춤이다, 우주적 춤 더 나가서 성령의 춤이다, 바로 성령의 춤만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와 풀들의 움직임, 파도의 출렁임, 별들의 반짝임, 나비의 나풀거림,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찬 환희, 이것을 코스믹 댄스다, 그렇게 명명 지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코스믹 댄스는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와 풀들의 움직임과 파도의 출렁임과 별들의 반짝임과 나비의 나풀거림,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찬 환희를 코스믹 댄스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춤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스믹 댄스를 출 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믹 댄스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창궐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이 팬데믹 현상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 나타난 게 1347년에서 1351년에 이 팬데믹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 상황이,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흑사병이 팬데믹 됐던 상황이에요. 흑사병이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 퍼져서 무려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왜 이런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흑사병의 바이러스는 들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서 온 들판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쥐들이 들판에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흑사병이 전 세계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은 죽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에 들어가서 함께 연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함께 팬데믹, 함께 코스믹,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함께 연계해서 함께 상생하고 함께 춤추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한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동물을 원하는 게 홀로 춤을 춰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생명은
누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춤을 추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홀로 춤을 춰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동굴을 개발하고 동굴에 있는 박쥐를 잡아먹고 이래서 거기에 박쥐를 숙주로 삼고 있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숙주를 삼고 들어와서 오늘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 인간인지, 동물을 추는 인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팬데믹 이 시대에 코스믹 댄스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 성령의 춤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스믹 댄스로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던 것이요. 그 기막힌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 내용이 뒷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사함을 입어라,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이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는, 우리는 해 뜨기 바로 직전,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해가 질 때를 하루로 시작하는, 하루의 첫날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출발을 언제부터라고요?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제9시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림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엎혀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 오는 모습으로 본문이 등장을 해요. 성전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게 됐는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고 에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까? 저들이 원하는 것 하나 쥐어주면 되겠다. 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얼마나 큰 성전인가 하면 예루살렘 지역의 4분의 1이 성전 하나 짓는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항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성전 하나가, 포항의 땅 4분의 1의 성전 하나가 들어선 거예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문들을 또 여러 개 문들을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문 하나를 만들었는데 미문이라 이름 붙이는 문을 만들었어요. 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재물이 들어간 양문도 있고 바늘기 문도 있고 똥이 나오는 분문도 있고 문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사람들에게 눈을 확 끌 수 있는 문 하나를 만들자, 미문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 이 문 이름이 다른 별칭 하나를 갖고 있는데 골드 게이트예요. 왜냐하면 이 미문을 황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어요. 황금문,
그 문을 만들은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게 화려한 문 때문에 그곳으로 나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기도하러,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간다. 얼마나 이 자부심과 허영심과 교만심이 가득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의 성전 짓기를 원해서 짓고 있고 지어져졌어요.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이 맞아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잘 지어놓고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게, 초라하고 갖춰지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교인들은 점점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은, 성전들은 사람들이 무릎대처럼 몰려드는. 그래서 10,000명의 교인이다, 50,000명의 교인이다, 100,000명의 교인이다, 600,000명의 교인이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막힌 한 인물이 알게 된 거예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걸하면 허영심으로 가득 차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이가 이 길을 가면서 그 그린들을 향해 예소 하고 동전을 던져주는 그 기막힌 마음들을 헤아려서 이 그린들이 미문 앞에 도열을 하고 있는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존재해요. 허영심과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린처럼 무언가 갈망하고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알게 하기 위해 이 말씀, 그린과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개를 명령하셨죠. 예수께서도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이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깃등으로 들어요. 구제할 때 온 매스컴을 다 불러내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요양원 또는 양로원 또는 보육원에 가서 20kg짜리 쌀을 100푸대, 200푸대 쌓아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교회에 내고 교회 추보에 내고 강구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동물을 추고 있는, 홀로 춤을 추고 있는 팬데믹 상태를 만들어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왜 팬데믹 상태를 만들어내냐? 홀로 춤추는 동물을 추냐? 함께 춤을 추는 코스믹 댄스를 춰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은 강장에 서서, 내거리 어귀에 서서, 성전에 서서 손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저 세리가 같지 않게 나를 성전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구제했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시간에 조용히 묵삭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고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허영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나와 그린처럼 무언가를 갈급하고 있는 그린의 모습, 똑같은 두 모습이 나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그린을 주목하고 보게 되죠. 서로가 눈빛을 교환해요. 어느 날, 아니 오늘 무엇이 이 무심했던 매일처럼 그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린과 매일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이 베드로가 어째서 그 그린이 눈에 들어왔고 자기 자신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입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가 드디어 그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영심과 교만함과 자만심과 그린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보았고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 새해 사자성어를 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새해 사자성어를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세심하친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반목하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친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자. 이게 새해 사자성어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 반드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모든 대학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다 모여서 2020년에 사자성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이 아시탑이라는 말은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런 뜻이. 우리나라가 온통 아시타비의 삶을 2020년 살았어요. 이 말에 비슷한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우린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동물을 추는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서 이때 우리는 코스믹 댄스를 쳐야 돼. 코스믹 댄스를 함께 상생의 춤, 환희의 춤. 이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 9절이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남에서 걸어보지 못한 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 찬송이라는 말이 뭐예요?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다. 동물을 추는 것이 아니라 코스믹 댄스를 치는 자로 바뀌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받은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길,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회개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뉘우치는 것, 슬퍼하며 통곡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이렇게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 회복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대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발견하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1년간
한번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목사님 자신과 자신의 지인을 하나 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히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켜봤어요. 1년을 해봤어요. 4가지 부류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냄새나고 막 정말로 불쾌한 거린이 여러분 앞에 와서 배가 고픈데 나 밥 한 끼 사주시지요, 돈 얼마만큼을 좀 구걸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면 나는 어떤 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데, 첫째 현상은 그런 사가 앞에 오면 불쾌하니까 인상을 팍 쓰고 아주 그냥 무시하는 사람, 대놓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둘째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고 딴짓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딴짓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린 앞에 왔어도 앞에 없는 처럼, 다른 데 몰두하고 있는 처럼. 세 번째는 억지 웃음을 웃으면서 거절에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달라고 이렇게 억지 웃음. 네 번째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인데요, 손을 잡아서 돈을 주기도 하고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기도 하는 사람. 나는 동물을 주는 사람인가, 코스믹 댄스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코스믹 댄스는, 성령의 충만함은 동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상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남에서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일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어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일을 행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개하게 되면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을, 회복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어서 만물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홀로 춤을 추는 동무가 아니라 코스믹 댄스, 함께 하리하고 상생하는 춤을 출 때 회복이 되는데, 그 춤은, 우주적인 춤은, 성령의 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회복되는 날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복을 경험해서 온 천하가 한이에 차서 코스믹 댄스를 함께 춤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 루아흐의 호흡, 숨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해서 모두가 한이에 차서 코스믹 댄스 추는 날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코스믹 댄스로 회복하자는 말씀을 주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회복되는 날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날마다 한이에 찬 춤을 출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